우리가 이제 결승선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궁극적인 변화를 소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제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과 옛날 그 생각들이, 사고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또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런 성향이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고린도전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린도전서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변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하는데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변합니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좀 다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몸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아니고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데, 옛날 영혼이 아니고 잠자는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영혼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몸은 언제 변하는가?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에 나팔 부는 그 순간에, 그때 이제 변화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가운데는 어떤 기간이냐면, 영혼이 변했는데 육이 변할 때까지 점점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절대로 뭐 그걸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구원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속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내일은 또 믿음이 떨어져서 안 되겠어, 나는 지옥 가나 보다, 이럴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상태가 좀 좋아지면 다시 천국 가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나 구원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이 내 책임이고 내가 이루어 간다, 그러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때는 그 청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몹시 놀라며 하는 말이, 그러면 누가 천국을 얻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이 사람 손에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내시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믿음의 실족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확신하게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뭐 의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무죄입니다. 뚱뚱뚱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겁니다. 판결이 났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호련히 우리 몸이 이제 변화해서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고 완전히 변화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치 애벌레가 막 요동을 치면서 그 껍질을 벗어내는 그 고통의 기간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변화하면서 성화를 이룰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 사람들의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계속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데, 그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부림치는 거.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았어 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경건한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나는 괜찮고 너희는 나보다 훨씬 못하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인가?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잘난 체 하는 말이 아니고, 교만한 말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본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는 말이,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같이 그렇게 따라해라, 이런 말입니다. 애쓰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울과 같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본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의 멘토가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장로님은 참 내가 닮고 싶은 분이야. 저 집사님은 그런 분이야. 또 저 권사님 봐봐. 저 권사님 내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셨는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참 닮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막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신앙의 선배가 끌어주고 또 신앙의 후배들은 저 사람을 따라가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사람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행위로 말씀드려서. 그래서 실수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는데 저는 그 멘토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위인이라도 똑같습니다. 그 좋은 면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권하고 싶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을 보는 겁니다.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배울 점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우리의 진짜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적들을 피해야 됩니다.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소요소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경건한 모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적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믿음의 적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떼거지로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그들의 배가 신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본질이 쾌락과 정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욕망과 정욕이 그 사람이 숭배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데 짐승이 가진 세 가지 그 본능이 뭐냐면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번식의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 만족, 세 가지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본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기쁨과 쾌락을 분명히 줍니다. 재미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으면 왜 죄를 짓겠습니까? 분명히 죄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지만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나 일시적입니다. 너무나 순간적입니다. 절대로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 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죽습니다.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영광을 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부끄러움, 수치를 자랑을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랑인 겁니다.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너희도 탐욕 가져.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 거야. 가져도 돼.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의 일입니다. 땅의 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이 지금 옳은 말을 하는 건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가질까? 그래서 탐욕을 정당화하고 또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야, 좋아라 그러면서 막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멸망. 가짜들이 많이 있는데 잘 분별하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따라서 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의 목표나 생각을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땅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집중하는 일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고 사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왕, 우리 대통령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 시민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저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새로운 피조림 우리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본질상 이 땅에 이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혼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으로 안 살기 시작하면 막 불편하고 나 왜 이러지? 거부감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우리 몸에 맞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 왜 그런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천국 시민의 모습을 점점점 찾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머릿속에 영원 이게 그냥 계속 붙어 다니는 겁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지 그러면서 잠깐이 이 땅에 지나가는 것은 잠깐인데 잠깐 스쳐갈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고 뭐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영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글쎄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다르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갔냐? 천국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천국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이제 살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가시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오늘 잭 그레이엄 이게 건강한 삶을 사는 습관, 최고의 습관, 이 책을 지은 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인 얘기를 합니다. 장인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혼수 상태가 와갖고 이제 얘기도 못하고 막 정신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갑자기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분이 주일학교 반사였는데, 교사였는데, 주일 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그거를 이제 그 병실에서 누워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 우리가 이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 찬양을 함께 하자, 그러면서 했던 그 찬양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찬양을 그 혼수 상태에서 부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기 있으면 한번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부를 때의 잔치 참.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는 겁니다. 조금씩 천국 시민이 되어가는 거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땅의 생각 버리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기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